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1절 한 절의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940면입니다. 26장 11절입니다. 같이 나눕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을 미련한 것을 반복하는 이유,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미련한 것을 반복하는 이유. 성경학자들은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매 절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미련한 자의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미련한 자의 책. 그렇게 12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 절만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고 12절 중에 11절이 미련한 자는 이렇다, 미련한 자는 이렇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는 이렇다 하는 얘기가 게으른 자, 게으른 자,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유, 정말 게으르면 안 돼, 정말 미련하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나는 미련하지 않다, 나는 게으르지 않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네. 선생님이 학생을 야단쳐요. 그러면 선생님은 학생을 야단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저 학생보다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애가 자라서 어른 되는 거거든요. 야단 맞는 그 아이가 어른 되어 선생님 나이가 되면 선생님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내용이 뭐냐면 나는 미련하지 않다, 나는 게으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풀면서 마음에 두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자, 미련한 것 반대는 지혜로운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 지혜란 뭘까 하는 점을 먼저 우리가 짚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얼만큼 했을 때 제자들을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어느 만큼 될 때부터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점검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방인들 동네로 갑니다.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땅이라 그래서 안 가는 거죠.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 없는 데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데리고 갑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날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죽은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할 때는 그분의 삶의 모습이나 표현해주는 말씀들이 명확해서 세속적이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능력의 엘리야니까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라 그러는 분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사하게 들립니다만 그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떠돌이 선지자.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면 딱이다 이렇게 생각했냐면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저분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이 되셔야 해요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말씀의 발동을 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또 물어보죠. 그래,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답변을 하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맞아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예수님이 그러지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잘 말했다. 이것을 알게 해준 건 사람이 아니야.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너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베드로라 하자 하고서는 그때부터 이름이 베드로로 굳어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죽은 뒤에 3일 있다가 부활을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류하지요.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쓰겠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칭찬은커녕 완전히 베드로를 묵사발을 만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묵사발이 간 거지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제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사가 오면 잡아다 죽이는 동네에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박수 치면서 가세요. 그게 맞나요? 모르기는 해도 우리 쳐도 가지 말라 그럴 거요. 목사님인데 가지 마시오. 당신은 지금 몸이 가서 견디지 못해요. 아마 우리 딸도 펄펄 뛸 겁니다. 아빠 어딜 갈라 그래. 절대로. 우리 권사님들도 말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만류하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한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제가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제가 요새 기도드리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를 하지만 몇 가지 특별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윤경환 집사님 이제 수술하는 스케줄을 현석이하고 다 관계에 의해서 무리 없이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늘 해요. 네. 또 기도하는 게 또 있어요. 네, 우리 유재훈 성도님 너무 좋죠. 대장암인데 많이 뛰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병원에서 언제 오래요? 왜냐하면 확인 들어가는 거죠. 혹시 이 유재원 성도를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해서 확인 들어 6개월 뒤에 오래요. 그거는 항암을 안 한다는 분명한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그 대답을 듣고 난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쓱 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네. 우리 아들이 생전 장사라는 걸 안 해보다가 이제 장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장사를 처음 합니다. 장사를 참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잘 세워 주십시오. 이 일이 어쩌면 평생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기초 튼튼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제가 저에게 묻는 게 있어요. 박 목사, 너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너 그렇게 하는 게 너 좋아서 하는 사람의 일이야?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난 뒤에 저에게 반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 해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가? 사람의 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가? 그래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 기도가 사람의 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과 사람의 일이 된다는 게 뭐가 다른 건가요?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면 이게 밝혀져요. 다른 종교도 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나쁘게 가라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종교도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라든지 거짓말을 하라든지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래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 내가 수련을 하고 내가 연단을 하고 내가 노력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거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토대로 하고 있어요. 계시를 토대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은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은혜답게 열매 맺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써서 거기에 이르면 열반이요 극락이라는 거죠. 그 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하심, 우리가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지혜가 뭡니까? 지식이 뭡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이 이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우선순위 제일 앞으로 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부탁하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걸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는 이 아이가 어느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로 자리 잡혔나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뒤로 자꾸 미룹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여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추수 때 비 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름에 눈 오면 우리는 이변이라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 비 오면 그거는 농부가 완전히 망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변이 일어나는 것이 우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일을 둘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참으로 사람의 일이 앞선 거냐, 하나님의 원하심이 앞선 거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여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잠언 26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오늘 제목이죠. 미련한 것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왜 반복할까? 왜 반복할까? 자, 미련한 것을 반복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요새 날씨가 더워지니까 하나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럽니다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자, 국민학교를 다닐 때 요즘은 애들이 3살, 4살 돼도 벌써 한글을 다 깨쳐요. 그래서 똘똘한 녀석들은 막 거기다가 선생님 좋아요 뭐 이런 편지도 쓰고 막 그러는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쳐야 글짓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학년이 되면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기라는 게 맨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내일 이제 개학이 된다 그러면 내일 개학 날 전날 이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쓰는 거 거의 창작이죠. 30일 전후에 방학,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써요? 뭐 거의 창작품을 만들지. 그래도 그건 다 써요. 뭐 친구랑 어딜 갔다, 뭐 어딜 갔다, 뭐 어쨌다, 이거 다 써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기를 창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꼭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예요. 날씨는 안 되잖아요, 이게요. 적어놓은 것도 없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는데. 그런데 다행히 저한테는 신실한 누나가 있댔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일기책 좀 보여줘. 그럼 이제 누나는 다 해놓은 거죠. 그럼 거기다 이제 날짜로 그대로 다 베끼죠. 그거 보여달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내가 꼭 먼저 할게. 그런데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일기를 쓰잖아요. 해마다 누나 거 보고 썼던 것 같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네, 반복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들은 것으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듣는 것은,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듣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도 들어요. 그래서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또 요새는 교회들마다
비대면이라서 성경 공부 열풍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많이들 배워요. 배우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또 거기에서 신앙의 자리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묵상 일기를 쓰지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뭘 했나 하는 걸 또 체크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도 배워도 묵상 일기를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안 되냐면 우리 속에 해야 될 것이 10가지가 있다면 2가지, 3가지 하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준에선 안 한 거지만 우리 기준에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 삼손을 생각해 봐요. 어머니가 특별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은 3가지 중에 1가지만 지켰죠. 술도 먹었죠. 죽은 것도 만졌죠. 다 세상대로 다 살았는데 뭐만 안 했냐면 머리만 안 잘랐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사사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나시린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해놓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10가지 중에 1가지만 해놓고 잘했다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한 주일을 지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참 지혜의 삶은 미련한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후렴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내 삶에 누구를 모신다는 뜻이 있냐면 성령님을 모신다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련한 짓에 반복되지 않음을 막을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드시고 미련한 짓, 게으른 일들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천국인의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잠언의 말씀도 이제 26장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5장의 말씀이 남았는데 정말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위치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일일이 보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자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모자른 자임을 저희들은 절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의 걸음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중에 사람의 일이 앞서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한 번 못난 짓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생활인 것을 깨닫사오니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로 세워주옵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로 세워주옵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